예, 오늘 말씀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이게 보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좀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또 잘못 보면 마음이 오히려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거울까? 왜 하나님은 내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을까? 참 늘 불만스럽게 이렇게 푸념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곳에 많은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음성이 들렸는데 야, 네가 그렇게 네 십자가가 무겁다고 하니까 저 많은 십자가 중에서 네가 생각할 때 가장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 지고 가거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나 정말 그 소리가 참으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가장 가벼운 것으로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작은 것으로 십자가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울퉁불퉁하고 거칠은 그런 험한 십자가가 아니었고 뭔가 빛이 나고 보석으로 꾸며 있고 아주 가볍게 생긴 것처럼 골라서 딱 접으니까 뭔가 묵직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곳에는 자기가 그 당했던 아픔보다 더 아픔과 더 깊은 고뇌가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것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장미꽃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십자가를 골랐는데 그 십자가를 지자마자 이 장미꽃만 봤는데 원래 장미꽃 옆에는 그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시가 자기를 막 찔러대기 시작하니까 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힘들구나 해서 또 고르고 고르다가 뭔가 이제 이게 제일 가볍겠다 생각해서 딱 짊어지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야 너가 무겁다고 던져버린 그 십자가가 아니냐 그걸 어떻게 네가 또 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제일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깼다고 하는데 물론 뭐 하나의 어떤 상식적인 예화일 수가 있겠죠. 항상 사람은 자기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나쁘고 뭔가 괴로운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렘넌트의 그 삶을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이 맨 처음에는 도망자 여정에서 나중에는 노예, 나중에는 감옥, 죄수의 여정에서 최고의 정복자 여정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제가 요사이 그 요셉 또 렘너트 이 여정을 보면서 결국 다 도망자였구나. 이 탈북자들을 생각해 볼 때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넜죠. 또 중국을 거쳐가지고 또 저기 태국 건널 때 또 라오스 강을 또 건너야 되죠. 이 강을 건넌 도망자들이거든요. 근데 도망자의 원조가 누구냐?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뭐 도망갔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걸 다 등지고 털레털레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이 요셉은 어쩌면 도망자였고 모세도 어쩌면 도망자였죠. 그냥 한두 명 때려잡고 그냥 결국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 다니는 그 도망자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중에 보면은 서밋의 여정으로 정복자의 여정으로 바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늘 자기에게 왜 나는 이렇게 형들한테 시달리고 미움당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또 왜 나를 이렇게 정말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왜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냐고 그 얼마나 그 참 상처고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봤던 거죠. 아마 그
육신의 눈으로만 봤다면 요셉은 아마 중간에서 아마 스스로 무너졌을 테죠. 또 열심히 일했는데 또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게 되고 신세가 아주 가면 갈수록 처량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받습니다. 반드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꿈을 성취하기 위한 여정이다. 이게 보는 게 다르니까 해석도 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초고속으로 도망자 최하위층, 최고 노예가 또 최고 노예 정도가 아니라 최고 죽을 죄수가 최고위직에 정복자의 서비스 자리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잠시 받는 환난, 이거 영원한 우리가 받을 그 상급과 그 영광의 그 모든 축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늘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그냥 지금 나의 처지만 바라보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언약 잡은 전도자들의 모든 일들은 다 발판이거든요. 나를 세우기 위한 발판. 이게 설사 나의 실수든 내 가족의 연약함이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진단하고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은 사실 이런 눈이 전혀 없죠. 지난 한 주간 제가 진짜 내가 누구냐 이걸 좀 생각해봐요. 진짜 내가 누구냐. 우리가 저번 이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속사람 겉사람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진짜 내가 누구냐. 이게 진짜 나. 어쩌면 우리가 이 빙산도 보면 5분의 4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5분의 1밖에 없어요. 근데 빙산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빙산이 아니거든요. 안 보이는 게 어쩌면 빙산이에요. 안 보이는 게. 진짜 나는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죠. 내 속사람, 내 영의 사람, 거듭난, 옛날에는 죽었던 나, 이게 거듭난 내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육신이 있어요. 육신 중에는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눴죠. 내 생각과 마음, 의지라고 하는 인격, 이 혼이 있고 이 몸뚱아리가 있어요. 근데 과연 나는, 진짜 나는 누구냐?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 프로테이지를 따져봤어요. 야, 진짜 나라고 하는 이 은혜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불신자는 완전히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나는 누구냐? 오히려 영이 진짜 새롭게 거듭난 영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거의 좀 99%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작게 쳐줘가지고 70이라고 칩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70 정도. 그리고 나의 혼, 내가 생각하고 마음 이런 것들, 이 혼이 한 20 정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의 몸뚱아리, 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건 한 10 정도 많이 쳐줘야 그런 거죠 사실. 왜냐? 영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존재예요. 근데 우리 몸뚱아리는요 잠깐 있다가 가요.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이 나의 혼과 내 몸뚱아리는 0.001%의 나도 아닙니다. 근데 온통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마음 다 뺏겠느냐? 내 몸에 다 빼앗기고 이 내 몸이 난 줄만 알아. 그리고 내 그 생각, 내 마음 이것만이 난 줄 알고 온통 거기에 그냥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안에 있는 영까지 정말 아주 힘들어하고 이게 사실 진짜 나가 이 숨겨져 있는데 진짜 나는 완전히 그냥 팽개쳐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나, 사람들과의 어떤 목사님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늘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야 과연 이게 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나라고 하는 거에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들 말씀하는 명상, 3단체 명상한다 그러죠. 뭘 붙잡고 명상합니까? 그렇게 참 우스워요. 그 생각해 보면. 뭐냐? 영원한 거 붙잡고 계속 집중하면 생각해야 되는데 이 껍데기 금방 사라질 거 붙잡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올 것, 뭐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집중합니다.
이 우리 혼과 마음, 생각, 이 몸뚱아리는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거 붙잡고 뭔가 거기에서 뭐가 나올 것처럼 막 기도도 하고 막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그 얼마나 웃긴지 모르죠. 뭐 요새 그 재건축 때문에 어느 지역이 재건축이다 하면요,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은 이제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폐가가 돼 버려요. 근데 어느 멍청이가 폐가에 가가지고 나 여기서 살겠다고 해가지고 막 그 안에다가 막 그냥 리모델링하고 장식하고 막 돈을 처발른다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철거 대상이야. 근데 그거 붙잡고 내가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전히 정말 다 죽은 몸이 있고 쓰레기 같은 우리 존재였는데 새롭게 피조물로 재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그 없어질 것들, 여기에 그냥 그 인생, 대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마 그 7, 80%는 어디에다가 그렇게 투자하느냐? 내 몸, 보이는 몸,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 가꾸는데 여기에 그냥 거의 투자하면서 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것을 제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좀 그 생각도 해봤는데, 이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 분리시켜야 돼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 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몸뚱아리가 전부 내 몸뚱아리가 아니잖아요.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면요, 내 몸 안에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부위가 암세포입니다. 암이 이게 전이 됐습니다. 먼저 진단을 해가지고 분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방사선으로 할지 수술로 제거할지 제거를 하는 거죠. 항상 이 분리를 안 하면 내 몸뚱아리에 암이 있다. 암도 내 몸이야. 이것도 나의 세포야. 그래 아주 사랑해. 암을 사랑해. 이러다 보면요, 그 암세포 때문에 죽습니다. 이 북한 전 정권이 잘못했던 게 뭐냐? 북한을 항상 진단할 때 북한을 항상 구별해야 돼요. 그 악한 지도자들과 2,500만 그 북한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어쩌면 관심 있는 그 백성들하고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초점 맞춰야 되느냐? 그 2,500만 그 북한식으로 인민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하나로 보는 거지, 하나로. 하나로 보는데 또 착각을 해가지고 북한 하면은 저 김정은 정권, 이것을 북한이냥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를 해다다 보니까 결국 오판하게 되고 결국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인생은 문제가 뭐냐? 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걸 구분 안 해서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항상 다시 회복한 영과 이 육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육신과 또 이 껍데기, 이 나의 겉사람, 또 내 안에 있는 영, 이것을 항상 생각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느 순간은 사라질 허망한 육신의 어떤 몸부림이 아닐까. 근데 되게 거기에 치중하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누구죠? 정말 오직 24시 25시 영원히 성삼일체 하나님 보좌만 바라볼 그 영이 진짜 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영이 영원토록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나는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대부분 껍데기, 이 껍데기, 겉사람, 이게 난 줄 착각하고, 그래서 이 겉사람한테 뭔가 좀 손해가 왔다거나, 또 때로는 이 겉사람에게 어떤 뭔가 자극을 줬다거나 그러면 즉각 반응하죠. 근데 이 속사람 영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이 속사람이 지금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속사람이 지금 지갈 속에 있는지 그 상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죠. 육신적으로는 하루도 금식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루씩은 금식하려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육신적으로도 좋고요. 또 이렇게 생각도 좋아요. 이렇게 하루 이렇게 좀 금식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비우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제 친구 뭐 목사님도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굶냐? 하루를 어떻게 굶냐? 우리는 보고만 다 끝나도 왜 굶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루 이렇게 한 끼 굶는 것도 못 참아하는 사람 많죠.
근데 이 영이 굽는 거는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내 영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니까 영은 영이 먹는 양식이 있는데 전혀 채우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나를 오히려 살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진짜 나를 자꾸 어쩌면 약하게 하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또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생의 문제는 이 껍데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당장 육신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 소홀히 할 수도 없겠죠.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러나 이 육과 영과의 그 기한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고 진노라고 하는 거를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짜 진노가 뭐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이 1%도 안 되는 이 껍데기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육신을 잘 가꾸기 위해서 투자하고 성령하고 뭐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또 거기에 또 치장하고, 참 이 영혼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가꾸는 데는 전혀 아예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창고에 이렇게 캄캄한 창고에 빛이 들어가기 이전에는요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이 구별이 안 됩니다. 캄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지만 이 구별이 시작합니다. 이게 영이구나, 이게 육이구나,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의구나.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그 인격, 내 의지, 지식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지만 이게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날마다 내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이게 뭐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내가 누군지, 이게 육신의 삶인지 영적인 삶인지 여기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오직 그냥 육신이 가는 대로 흘러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빛이 뭡니까? 이게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 죽일 것 죽이고 살릴 것 살리는 이 빛. 암세포는 죽이고 건강한 세포는 살리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들어와야지만 죄인지 의인지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게 죄인지 뭔지 사실 이방인들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죄 속에서 그냥 오로지 육신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었거든요. 벌레 같은 인생이요, 짐승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들어오면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드디어 이제 죄와 의가 분리되면서 죄가 이제 씻겨나가는. 만약에 죄와 의가 분리가 안 되면 우리가 죄 덩어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아예 그냥 영원히 죽어야지만 됩니다. 죄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진노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노여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고, 왜 하도 나를 이렇게 노여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노여하셨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뒤집으시다 보니까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노여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죄, 우린 죄인지 만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깨끗이 사라지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뭐가 죽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이, 모든 죄악이 싹 죽게 되는, 사망 신고를 하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그냥 사는 게 요새 사람들요. 그 미국에서 요새 그 하도 임신했다가 막 그냥 낙태하고 이러는 그 부분이 그래도 뭔가 이 대법관들이 보수 측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니까 미국 여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구호하냐. 그게 이제 영어로 마이 바디 나 마이 초이스 내 몸. 마이 바디 내 몸은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야. 왜 지네가 너네가 왜 이것을 낙태하라 말아 할 수 있느냐. 나는 얼마든지 내 몸을 위해서 내 아이를 죽일 수 있다. 여러분들 그 흑인들 저번에 한 명 흑인 그 마약쟁이 하나 이렇게 경찰이 잘못 죽였을 때 그 마약쟁이 죽은 인간을요 완전 의인처럼 여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데모가 미국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 대사관마다 그 의인 죽었다고 검은 길을 다 달아놨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그 마약쟁이 경찰이 이렇게 제압하다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한 명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흑인들이 얼마나 낙태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해만 해도 수백만 명씩 죽인다고 합니다. 낙태로 죽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다 이거 내 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오직 내 몸은 나의 것.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큰 저주가 진노인지 모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몸이 돼야 돼요. 우리 성전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돼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이거 내 거야 하면 그때부터요 이제는 마귀가 장악해 버립니다. 왜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 이건 내 인생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누가 다스리냐? 이 공중곳에 잡은 악한 깡패 같은 강도가 완전히 사로잡고 말죠. 그 전에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제 완전히 갈라냈어요. 오직 내 안에 의를 부활시켜가지고 이제는 죄와 사망 이 모든 것들은 죽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으로 정말 우리를 다시 이제 영도 살리시고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삶도 살리시고 진리가 할지니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개혁하기 전에는요. 조선시대 600년이 완전히 노예사회였습니다. 노예사회. 30%가 다 노예였습니다. 30%가. 그 정말 위대했던 세종대왕 아들, 그 아들 한 명한테 노예가 몇 명 딸렸냐. 10,000명이라고 하는 노비가 딸렸다고 합니다. 보통 대감들 그 한테는 수천 명의 그 노예가 딸립니다. 저도 어릴 때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 잘 사는 집 보면 그 무슨 식모도 있었고 그 집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일하는 많이 봤어요. 그게 불과 100여 년 전에 늘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유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깨부신 거예요 사실.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자유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무슨 자유 타령이냐.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할 그런 수준도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그 35번이나 자유를 외칠 때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을 나만의 지도자로 생각하겠냐. 원래 한반도는요.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저 북한까지를 다 대한민국으로 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저 강도 같은 놈들이 와서 지금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저 북한까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지도자 세워줬다. 하나님께서 이 5년 동안 이 땅에 자유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그렇게 외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제 영이 자유로워가지고 영이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육은 제한시키고 영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이제는 구별해가지고 무익한 것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집중하지 말고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나라에 집중하고 육신의 삶에 집중하고
이사야 41장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를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근데 참 인생이 그렇죠. 좀 허망합니다. 정말 다 지나가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 생각 다 빼앗기고 숨 거둘 때는 야 허무하구나. 이거는 지도자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호자의 빛, 말씀의 빛, 거룩한 빛, 의의 빛, 창조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무나 이 또 육신이 허망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로마 6장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이 이런 것 같이 하는 말씀처럼 너무나 약해.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할까? 이거는요 나빠서도 아니고 좋아서도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강하면 내 속사람이 자꾸 힘이 있으면요 그냥 말씀적으로 살게 돼 있고 내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요새와 더 이렇게 좀 나 자신도 진단하고 상대방도 진단할 때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는 진단 안 합니다. 왜냐 원래 그래 우리 인간이. 그런데 누구든지 그 그릇 안에 질그릇 같은 그 수준 안에 빛이 강하게 임하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 되는 거고 어느 날 빛이 희미해지면요 희미한 사람 되는 거고 육신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되게 우리는 뭔가 스스로 잘못한 일에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죠. 그 회개도 뭐 그렇게 뭐 나쁘다 좋다 뭐 하긴 좀 그렇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 내 안에 이 빛이 약했구나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약했구나 이것을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게 다시금 보좌의 힘이 또 보좌의 능력이 강하게 없어서 어제도 뭐 미국 또 영국 또 러시아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모임을 갖고 좀 교제 나눴는데 보니까 좀 힘이 없어요. 선교사님들 뭐 현장도 그렇지 또 경제적인 원조도 약하지. 근데 참 이 보호자의 빛이 정말 이 한 사람에게도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임해버리면요. 아무리 내 처지가 연약하고 뭔가 뭐 이런저런 도움이 있고 없고 간에 상관없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삼중기 대사로 파송했는 게 그 선교사들인데 오늘 우리는 단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문제냐? 내 안에 정말 모든 걸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힘만 충만해지면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다 현장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신은 연약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로마서 8장 5절 8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을 강하게 하느냐 육을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육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영을 강하게 하느냐 결국 거기에 열쇠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겉사람은요 정말 낡아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면 갈수록 낡아져요. 낡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또 피부도 몸도 약해지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 것 때로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뭐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이게 가면 갈수록 정상이란 얘기예요. 육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만 남았다. 홀로 남았다. 고독하다. 그거예요. 원래 육신이 그래요. 원래 육신은 그런 수준,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우리에게 남을 건 뭡니까? 속사람이 남는 거죠. 점점 육신은 점점 껍데기는 약해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그래서 군더더기 불순물들은 다 점점 사라지고 이제 십자가 의만 남게 되는, 아주 정결한 금만 남게 되는, 이 믿음만 남게 되는, 사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죠. 이 온갖 잡철이 불에 녹아야지만 순금만 남듯이,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나와 그리스도만 남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사실 내 영혼이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어쩌면 참 응답이다. 잠깐 보이며 지나가는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시편 109편에는요 2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여러분들 석양에 떨어지는 해 보면요 아주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내려가 버려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44편에서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다. 예레미야가 4장 17절에도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나를 구원하지 못할 육신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지 못할 세상 사람들 바라보다가 어느 날 왜 이러냐 해가지고 실망해버리고, 애초에 그 바라보는 대상자가 달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끝까지 힘주고 지켜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고 앞으로 살아가실 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대충 바라보고 내가 진짜 집중해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참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138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것, 날마다 주목할 것, 날마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이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은혜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그런 심정을 보시고 정말 어쩌면 지구 왕 중에서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왕이 계속 어떤 정치적인 거 꿈꾸고 이랬던 게 아니고 주님밖에 누가 있겠냐,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 뭐든 십자가에 다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물, 그 피의 샘, 그 샘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정결하게 하는 바로 거룩한 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물이 아니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리라고 했는데 그 샘이 어디서 터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옆구리에 터졌어요. 거기서 나온 물로 모든 사람, 아무리 악한 죄인도 다 씻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 아무리 이상한 나라라 상관없어요. 북한 사람들을 보지 말고 육신 껍데기를 보지 말고 그 사람들 영혼, 그 영혼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북한도 능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말씀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북한 놓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 길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 땅에서 정치도 살고 경제도 살고 우리 청년도 살고 실업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건축 문제 산업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숨은 영적인 자원들 생명 걸고 지금도 언약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살릴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 다락방 요원들은요 마중물 역할밖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렘넌트, 핍박 속에서 진짜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정말 북한은 어쩌면 우리의 황금지대다, 노다지 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 모든 걸 다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또 거룩한 보좌의 축복 누릴 자로 우리를 완전 회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았죠. 그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참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맡겨진 자가 살아날 때까지, 나에게 맡긴 렘넌트가 살아날 때까지. 늘 우리 정무사님 말씀하시지만 정말 예전 사람들 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참으면서 인내하셨을까?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사는 걸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는 것.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내가 살려고, 내 육신이 살려고, 내가 꿈꾸는 내 야망이 살려고 하면요, 그 오래 못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꿈틀꿈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점점 힘을 얻고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고 내가 사는 이유,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날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씀 나눴지만 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날마다 읊조리고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의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 흑암의 세력만 떠나가면 된다. 내 집에, 내 가문에, 이 나라에 흑암의 세력만 떠나가고 정말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나라만 임하면 다 끝난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가 결박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13장 1절 2절처럼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내가 그 날에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사실 저는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거의 지금 제가 98년부터 붙잡고 기도한 제목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북한 땅에 모든 죄와 더러움 씻어내는 날, 또 그 귀신들 태양 우상이 무너지는 날, 그 악한 영들, 주사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날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마지막 보좌에서 승리한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지금은 내가 비록 총노릇하지만 지금 세상 살면서 꼴찌 인생일런지 몰라도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하는 그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순례자 여정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에베소 3장 16절, 우리가 저번 주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거 날마다 주목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만 살면요, 겉은 살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기만 하면요, 지금 내 수준, 내 한계를 다 초월해서 마귀에 눌린 자 고치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 행하실 줄 바라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결국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강하게 하도록 속사람을 자꾸 먹여야 돼요. 겉사람만 자꾸 지금 모든 사람들 지금 젊은 애들 여자들 할 거 없이 얼마나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술 음주 문화가 그 정상인 줄 알아요. 그게 그 겉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겉사람은 살지만 속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기도가 원문에는요 묵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묵상으로 거룩해진다. 이 말은 뭐냐? 내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할 때 내 속사람이 거룩해지면서 강건해지면서 이제 겉사람은 비록 연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이 점점 강해져서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또 내 자녀 후대 또 내게 맡긴 현장 살리고 더 나아가 이 한민족까지 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바로 주목할 때 이런 응답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주목하지 않아도 될, 덜 주목해도 될 나의 혼과 육에는 어떤 의미에서 대충 주목하고 내 속사람, 내 영을 살리는 이 일에 주목하면서 새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분해 주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그냥 잿덩어리가 되어서 사는 날 동안 완전히 60만 회 살고 마귀의 종으로만 살다가 영원히 죗값으로 영원히 음부의 권세에서 참으로 불에 소금 치듯이 저주의 영원한 인생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이제 죄는 죽이시고 의는 살리시고 죽음은 사망 권세는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속사람을 다시금 부활시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진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을 살리는 일에 이제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더욱 집중하고 더욱 마음 두고 한 주간 그리하여 내 속사람이 강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또 모든 육신도 강건해지는 이 귀한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